2장 7절부터 9절까지. 열왕기하 2장 7절부터 9절까지. 제가 7절 읽고 8절 읽어주시고 9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 읽습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아침에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에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도 동행하심으로 잘되는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청나라가 조선을 넘보고 있을 때 이수광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두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나라도 걱정거리고 젊은 두 며느리도 걱정이 되는 거죠. 어느 날 이수광은 만약 갑자기 난리가 닥치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두 며느리에게 물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첫째 며느리가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아버님, 바로 저는 목숨을 끊어버릴 겁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둘째 너는? 그랬더니 그때 가봐야 알죠. 이렇게 대답을, 그때 가봐야 알죠. 그리고 얼마 있다가 병자호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수광의 가족들은 오늘날의 강화도인 강도로 피신을 하였지만 그러나 그것도 청나라의 공격을 오래 버텨내지 못하고 결국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자, 여인네들이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을 끊든지 아니면 청나라로 끌려가서 놀이감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며느리의 길이 다른 거죠. 첫째는 뭐라 그랬죠? 바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큰 며느리는 청나라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이리저리 세월을 보내다가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가봐야 알죠. 그렇게 얘기했던 둘째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끊고 청나라에 끌려가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은 당해보아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평소에는 넉넉하고 믿음이 아주 큰 사람, 마냥 정말 좋은 사람 그렇게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여지없이 무너지는, 바뀌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양보를 가르치고 양보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자기가 양보해야 할 자리에서는 절대 양보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멋들어지게 가정생활 세미나를 인도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야, 저 양반 가정은 정말 행복할 거야. 그런데 그 집 가정이 개차반인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나오는 처신들이 우연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인격이 그 처신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믿음, 그리고 더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신앙, 인격에 따라서 바로 처신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통 때는 잘 모르지만 절박한 위기나 죽음 앞에 서야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 사람이 진짜 목회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부교육자 때는 모른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 돼봐야 알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 아브라함의 후계자는 이삭이고 이삭의 후계자는 야곱이고 야곱의 후계자는 바로 요셉과 유다였습니다. 이처럼 족장시대에는 아들들 중에서 후계자를 뽑은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는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 이후에는 여호수아의 결정적인 실책이 뭐예요? 후계자를 키우지 않은 거예요. 그건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이후가 바로 사사시대잖아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사사기 몇 번씩이나 그게 나온단 말이죠. 우리나라는 영웅을 키우지 않습니다. 후계자를 키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싹이 아름다우면 확 잘라버립니다. 확 잘라버리고 절대 안 키우죠. 그러니까 선거 때마다 난리잖아요. 좀 덜 나쁜 놈 뽑자, 뭐
이러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참 우리가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정말 후진 양성에 힘을 써서 각 분야에 다음 세대의 신실한 지도자들을 키워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 좀 많이 버셔가지고 애들 비전 투어 갈 때도 그렇고 한 사람도 못 가는 사람, 돈 때문에 못 가는 사람 없게 팍팍 지원을 하고 얼굴이 또 까매진다. 하나님 쓰시는 위대한 거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윗의 후계자는 솔로몬입니다. 엘리야의 후계자는 엘리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악한 왕, 그러면 우리가 제7대 왕이었던 아합을 이야기합니다. 이 아합이 이제 죽었을 때 아들이 대신해서 왕이 됐어요. 아하시아라고 하는 아들인데, 그런데 2년 만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세우지 못하고 바로 형제인 아합의 아들 여호람을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똑같이 남쪽 유다도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이 왕이 되었는데, 그때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청빙 투표를 합니다. 마치 어지러운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투표가 끝나면 이제 오실 목사님이 먼저 계셨던 교회를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빨라야 연말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빨라야 연말에. 그래서 저는 11월 셋째 주일날 교회 설립주일날 이침 예배를 드리고 연말까지 인수인계를 하고 그리고 가려고 그랬는데 연말에 올 수 있다네, 마지막 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그래서 지금 보통 고민이 아니에요. 어떻든 이제 인수인계 작업을 해야 하고 끝나면 이침 예배를 드리고 제2대 담임 목사로서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엘리사는 아벨 모홀라의 사람으로 사밧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엘리야의 기름 부음 받은 후계자가 되었고 큰 사역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런 선지자입니다. 엘리사가 바사를 갈고 있을 때 엘리야가 겉옷을 던지죠. 그것이 바로 후계자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즉시 순종하는 거잖아요. 언제 봤다고 그러세요?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 이하에 보시면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후계자를 엘리야가 정한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오늘 청빙 투표를 해서 이제 후임자를 뽑을 터인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이를 작정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엘리사는 엘리야를 향해서 매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는 승계자로서 후계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임무를 옆에 붙어서 잘 감당하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여기도 지금 원로 목사님들이 계십니다만 이제 그 은퇴하시고 본인이 개척했던 교회 그대로 계시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간섭할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또 후임으로 오신 목사님은요, 전임 목사님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성가대 가운까지 다 받고 싹 다 바꿉니다. 저는 많이 봤어요. 수원제일교회에서도 그렇고 많이 받고 뭐 제가 총회장에 있으니까 많이 얘기를 들었어요. 다 바꾸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교회마다 원로 목사님 패, 담임 목사님 패 이래가지고 시끄러운 교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가. 전들 제 반평생 이상을 여기서 보내는데 개척해가지고 전들 떠나고 싶겠어요? 떠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차 타고 6시간이나 걸리는, 그래 안 올 거 아니에요.
제가 성질도 별로 안 좋은데 와가지고 야 너는 뭐 이러면서 그래봐요 교회 시끄럽고 이거 덕이 안 되고 여러분도 힘들고 후임 목사님도 힘들고 다 힘든 거예요. 그래서 멀리 그냥 아프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보고 싶은 사람들 다 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다 같이 은퇴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같이 은퇴해서 이제 장로님들로 새로 뽑고 새로운 목사님과 그래서 새롭게 일을 새술은 새부대 새롭게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묵묵히 뒤에서 우리 장로님들은 은퇴하신 장로님들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도와주시는 일만 하실 거라고요.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모험적인 그런 승계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야의 후계자로 선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러한 영적인 하나님의 선택을 엘리사에게 알리는 방법이 엘리야의 겉옷을 던져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에 엘리사가 망설이지 않고 응답한 것을 보면 그가 영적인 자질이나 영성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감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성품을 대략적으로 보면 엘리야를 만난 후에 농부의 신분을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엘리야를 따를 만큼 결단력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였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러나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도 보세요. 소모는 막대기로. 그러니까 그도 농부였다고요. 엘리야를 끝까지 따르며 은혜 받을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을 만큼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그런 사람이었고 엘리야가 승천할 때 갑절의 영감을 구하여 얻을 만큼 지혜롭고 충성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자기의 몸을 맞대가지고 그 아이를 살아나게 한 것을 보면 실천적인 사랑의 수유자였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지자로서의 사역뿐만이 아니라 선지학교를 세워서 후진 양성에도 심혈을 기울인 것을 보면 다음 세대에 대한 꿈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비록 자신의 사환이라 할지라도 범죄했을 때 단호하게 정죄하고 문둥병에 형벌을 내릴 만큼 사사로운 정에 이끌리지 않는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다. 또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게 포위되었을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왕과 백성에게 선포할 만큼 담대한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엘리사는 국가적 위기 때마다 뛰어난 영역을 다해서 이방의 침입을 저주하면서 나라를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엘리사의 사적을 통해서 지도자가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교훈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뒤를 이었던 엘리사는 다방면에서 탁월한 사람이었고 아름다운 승계를 이루어 백성들과 나라와 민족을 멋지게 섬긴 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청빙위원회에서 3사람을 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대학에서도 60점 이하는 F니까 그러니까 그 100점 만점을 해서 60점이 안 되는 사람은 떨어뜨리자고 원래 10사람으로 줄이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60점 이상 되는 사람이 3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사람으로 줄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당회에다 넘겼어요. 당회에서는 저의 뒤를 이어서 가장 아름답게 계승해 갈 사람이 누구냐? 표경원 목사님밖에 없다. 이래가지고 표경원 목사님으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는 모든 면에서 특히 인격이 아주 탁월한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잘 알잖아요. 적이 없어.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적이 없어요. 부교역자들도 그가 부교역자 선임으로 있을 때가 제일 행복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다른 사람을 섬겨주니까, 다 품으니까. 한 사람이 이 사람을 쪼으면 가지고 툭 건드려서 왜 그래? 이러고 이제 그러면서 다 풀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퇴근하라 그러고 자기가 맨 나중에 퇴근하고. 이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는. 교회에서 유학비를 7년 동안 지원을 했고, 그리고 그는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총회장을 지내신 분이 후임자를 하나 골라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침 표 목사님이 들어올 때였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몇 년 있다가 욕심이 생기셨는지 자기 아들로 후계자를 한 거예요. 자기 아들로. 그래가지고 다시 표 목사님을 교회로 모시고 와서 여기서 다시 섬기다가 작년 400~500명 모이는 부천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로 청임을 받아서 간 것입니다. 그 양반도 여기 오는 게 참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교회 간 지 몇 년 안 되는데 이게 맞는 건가?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는 인격뿐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탁월한 사람입니다. 학위도 저와 똑같이 교육학 박사, 목회신학 박사를 가지고 있고 석사 학위도 몇 개씩 가지고 있고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과정들 논문 지도를 하고 하여튼 책도 또 많이 썼어요. 책도 많이 쓰고 하여튼 여러 방면에서 아주 탁월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와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사생결단 기도회 때도 그렇고 목사님 좀 말이 느려지신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 양반이 말이 느린 게 아니라 제가 빠른 거예요. 제가 이제 보통 원고를 포인트 10을 둬가지고 A4 용지를 7장을 설교 준비를 해가지고 나옵니다. 보통 목사님들이 4장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이 굉장히 빠른 거죠, 이게. 말이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느린 게 아니라 제가 빠른 겁니다. 제가 빠른 거예요.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면 공연히 지난번에도 레비트 타고 올라오면서 목사님 은퇴하시면 교회 또 계속 나올 거야? 그렇게 물어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세계에서 아름다운 모델이 되는 그런 교회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이렇게 저렇게 추천을 할 만한 사람들이 제가 어떤 성격인지 아니까 절대 저한테 추천을 안 하는 거예요. 저도 그걸 제일 받질 않죠. 가만히 안 있죠, 제가. 우리 교회는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성질 팍 내니까 절대, 그러니까 누구의 추천을 받은 적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더 좋고 위대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위대한 교회를 대를 이어가면서 만들어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늘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뿐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만물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투표는 우리가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산당은 아니지만 다 같이 어디다 찍어요? 찬성에다 찍어요? 반대에다 찍어요? 지난번에 제 원로 목사 투표할 때 왜 반대했냐 그러니까 반대하면 목사님이 안 가실까 봐 반대했대요. 그런 게 어딨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아주 모두가 다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선택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